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입니다. 1941년 8월에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여러분 하락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하는지 이 목사님이 전에 폐병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 병이 다시 도진 거예요. 폐병이 생겨서 감옥에서 이제 말라져 죽어가게 생긴 처지가 됐습니다. 기침이 얼마나 심한지 밤에 잠을 제대로 한숨도 못 잘 정도로 기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한숨 잠이 이제 깜빡 들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기를 한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나 사방에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이제 귀를 기울인데 다시 소리가 나기를 기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으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지금 깨달음을 주신 것이 너 지금 죽게 생겼으니 그러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구나. 그러고 언제 뒤로 천천히가 아니고 오늘부터 바로 기도하자 마음먹고 그 차디찬 이 마루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뼈만 남은 사람이라 막 얼마나 뼈가 이제 마루에 닿으니까 방석도 없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막 아파 죽겠어. 그래도 내가 어차피 죽을 거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다행이냐. 죽기 살기로 금식하고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잠이 와서 이제 한숨 푹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저 넓은 잔디밭이 아주 새파란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자기가 탁 멋진 양복을 입고 서 있는데 지금 내 이 모습 빼빼단 모습이 아니라 한때 멋있었던 아주 건장한 이 모습으로 이게 양복 입고 섰는데 자기 배에서 새살이 막 살이 돋아나고 또 심지어 이 어깨 팔뚝이 보니까 막 근육이 막 이게 나와 있는 아주 막 장정 같은 그런 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이제 그 뒷날부터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밥맛이 도는데 진짜 자기가 감옥에 나오기 전에 그렇게 살이 찌고 병은 깨끗이 없어지고 나서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한테 기도받은 것도 아니고 약 먹은 것도 아닌데 단지 그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음성 듣고 기도한 것이 이게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성경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부르짖고 막 소리를 내서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쓴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자기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에레미야는 나라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한데, 그때 이 선지자의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에 미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앞으로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된다,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또 네가 알지 못한 아주 은밀한 큰 일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너희들이 해방되고 또 다른 나라가 적군들이 너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너무너무 답답한 처지에 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 답답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어떤 분들은 막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그냥 막히고 가슴에 지금 이제 막 엉어리가 막 져 있어. 이거 풀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고 나가서 술 먹고 여러분 줄 담배 피고 그래 보세요. 건강만 해치고 여러분 사람 몸 다 버려요. 큰일 나요. 우리는 오히려 이 답답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한테 원수라, 원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지금 가게 얻어서 빚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 심지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임금이 체불되고 이런데 일도 마음대로 못해요. 일도 인생이 지금 엉망으로 꼬여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보고만 있어요? 가만히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네게 응답한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응답도 못할 거 그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능히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요 아주 부지런하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은 밤 되면 다 일손 놓고 푹 자라. 하나님은 자라. 우리만 잔 것이 아니라 너희 공장도 다 기계 꺼놓고도 자고, 심지어 짐승들도 다 자고, 심지어 너희 논밭이건 들의 곡식도 다 밤이 되면 자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에게 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우리는 자라가고 본인은 자지도 않아.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속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어느 날 하루도 멈춘 날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모든 걸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여러분 어느 것 하나가 실수된 것, 잘못된 것이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새 것을 만들어서 우리로 여러분 그 새로 만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여러분 일을 벌려 주시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부르짖으란 말은 하나님은 간절히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소리내서 말하라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냐? 부르짖으면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심지어 네가 알지 못한 거,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것도 큰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신년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집에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 영감 속에 여러분에게 며느리를 보여줄 집도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 노총각된 아들 장가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며느리가 딱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또 사이가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땅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돈벌이가 어디가 있는지 뭔 장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오르게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갖고 해라, 너는 또 뭘 갖고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한 번 기도하고 안 보여주더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밥을 한술 먹고 여러분 배가 찹니까? 기도도 여러분 기도의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이번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애언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도 보여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미안한 얘기로 땅의 아버지는 사실은 좀 무능해. 우리 욕구대로 내가 해주라는 대로 다 못 해주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가슴이 아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마 했는데, 성령은요 나를 밀어주고, 성령은 심지어 내가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성령은 나를 업어주기도 하고요, 성령은 내게 용기를 주고요, 성령은 내게 기쁨을 주고요, 성령은 내게 건강을 주고요. 자고로 성령 받으면 여러분 만사가 해결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은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여러분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유명한 신학을 다 했어도 성령 못 받으면요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힘으로 찬양대를 한다, 여러분 무슨 봉사하다가요 내 힘으로 하면은 한계가 와가지고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내년은 빠질래요, 빼주세요. 그냥 못하겠어, 못해, 너무 힘들어, 지쳐버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게 신기해. 성령 받으면 딱 하나님 앞에 섰다, 시작하려고 한다 하면은요 힘이 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실은 감기가 와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속으로 고민했어요. 방송에 유튜브에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거의 해결하셔.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아멘. 야, 우리 조한이도 아멘 하는 것 봐.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자고로
미리 안 된다, 못한다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예? 내가 뭘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이 말부터 하는데,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신기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나? 내가 하고도 신기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누가 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드려, 나를 맡기면 나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머리로만 믿고 그냥 몸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0%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자가 되면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혁명가였는데, 이 사람이 보세요. 저 러시아가 침략이 올 때 적을 물려치려고 지금 자기 군사들에게 리더자로서 지금 장군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적군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저 지금 적군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외친 말씀이 뭐냐? 이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할렐루야. 내 사전에 나는 못한다는 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가 이제 전쟁의 승리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저 러시아의 침략에서 우리를 구해낸 저 나폴레옹을 우리의 영웅, 우리의 제1번 이제 우리 황제로 세우자, 이렇게 해서 이 프랑스를 탁 위기에서 건져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도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럼 이대로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점점 장사가, 사업이, 일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 뒤로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빚지고 이제 쫑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앞이 안 보여. 아무것도 답이 없어.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하다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 된다 이거보다 한번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의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셔서, 은혜로운 말,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하시면요, 이게 말이 씨가 돼서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았던 것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 모든 운명,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표대로, 올해 표가 여러분 뭘까요? 주보 첫머리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올해 우리 표가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했던 거, 손났던 거,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올해는 주로 뭘 시작하냐? 첫째는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 내일 새벽부터 구역별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고, 올해는 철저하게 예배를 시작하고, 올해는 막 전도,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한 명이라도 전도해. 이러다가 올해 또 힘들다고 여러분 친구, 친척 전도할 텐데 안에서 자살해봤다고 생각해봐. 무슨 일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봐. 예수 안 믿고 그 영혼 지옥 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해는 꼭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